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마음을 원하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왜 이렇게 안 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로 우리 죄이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화 지리고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지리고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지리고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지리고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지리고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든 싫든 살아왔는데 어여튼 간에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의 예배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20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음 곡 할 건데요. 앞에는 여자분들이 하시고 뒤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은아 권사님 마이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겨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의 예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시원한 바람, 초록이 우거지는 한여름 속에 은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치열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망설여지는 순간들, 도망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여.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의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흥산 목사님과 백영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주일신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신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1년간 성경 1독 이상 읽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일신교회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교육재단, 주말 무료 수학교실, 섬김재단, 환우신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분기별로 1, 4분기 지나고 6월이 끝나면 2분기 지나가지고 그 내역을 또 후원해준 내역을 또 카톡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교육재단 주말 무료 수학교실은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방학을 하고 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섬김재단 환우신방 예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준, 이연아, 조경선, 원진섭, 서수정, 백일애, 이송희, 이정우, 정지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장기용 할아버지, 김덕심 할머니, 김호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백일애 이름을 이제 개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가 너무 좋다 해서 백일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 주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상반기 성구 암송 및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상반기 해가지고 시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 잘 읽고 계시니 그것은 다 잘 읽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믿고 성구 암송과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백영진 목사님 설교해 주실 것이고요.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백영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실 거고 오후 예배 설교는 이든재 전도사님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포천시, 의정부시, 도봉구, 남양주시, 여주시 우리 성도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분쟁 지역 국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순서는 이러합니다. 제가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영진 목사님, 장희정 권사님, 이든재 전도사님 하실 거고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진섭 청년, 서수정 청년, 정지영 학생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기남 성도님, 이남은 집사님, 김덕심 성도님 그 다음에 김은실 권사님, 김은하 권사님 해가지고 끝날 건데 5분 내외로 하셔도 됩니다. 더 길게는 괜찮습니다. 더 길게 하면은 설교가 줄어들면 되니까 큰 문제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성구를 외우는 것이 없다 그러시면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증거리 있으면 간증해 주시면 되고 간증거리도 없다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옥에 붙잡아 넣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무고하게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감옥에 잠기고 감옥에 갇히고 소명의 손과 발에 족쇄랑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가지고 감옥의 문을 다 찌그러져가지고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그 된 모습을 보고 다 탈옥했는 줄 알고 이제 나는 그 책임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칼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성경 요절은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올해 지금 상반기 간증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간증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서 묶어주신 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비경진 목사님. 올라가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암송할 구절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평범하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전 히브리어로 에타코 아시 야페 블릿 감 에타올람 나탐 블리파 미벨 아쉐 로 이무짬 하담 엣 하세라 아셔라 하샤 하엘로임 메로시 베 소프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시종을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요즘 조금 며칠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어떤 날은 또 아프고 어떤 날은 또 컨디션이 좋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저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길을 걸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시간도 오래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저는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비난이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의 정죄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죠. 사실 삶을 언젠가는 생이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라는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반사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외우긴 외웠는데 까먹었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할게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제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따로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셨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느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8장 9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외우느라 힘들었겠죠? 이 말처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신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겠지만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쓸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딸 이름이 이지아인데 이제 101회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처음에 101회가 아니라 100사람이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100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도 이름이 있는데 사람한테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101회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결정한 그 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에 2일 동안 금식했다 이 말에 딱 우리 백 목사님이랑 눈을 딱 쳐다보면서 헐 이랬거든요. 왜냐면 성경 속에 이래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찬양이 또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이 나와갖고 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희도 같이 여호와 이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벌써 제가 주일 신교회에 온 지도 6개월, 7개월이 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연세는 할머니보다 1살 많은 이제 90이 넘으셨고 치매가 있는 건 아니시고 다만 좀 대소변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좀 무거운 짐처럼 있었던 게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어머님이 생신이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태어나시다 보니까 이 절과 어떠한 무당들의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대적이었죠. 모르겠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폭발적으로 침내어 오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포획하시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에 빠져서 살 때에 전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죠. 디모데도 목사였으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와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는 지금 간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만 이 간자가 관여할 관자에다 증거할 증자인데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치유나 이런 나음 받은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게 약간 좀 변형이 돼서 내가 은혜 받은 거나 아니면 내가 치유 받은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전하는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어떤 그 군인 용어 같은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 이게 사실은 그 때를 못 얻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어떤 내 바깥의 상황적인 묘사가 아니라 사실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쓰라는 거는 군인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임무를 항상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항상 힘쓰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범사의 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리고 권하라 뭐 이런 말씀인데 그래요.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상황만 생각하고 제 기분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그래요. 이 육신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유전자적인 어떤 그 압박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어머니께 가는데 저는 그전에는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주시면서 옆에서 제 아내가 내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을 또 옆에서 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됐어요. 우리 김덕심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신데 장교 할아버지도 계신데 김덕심 할머니를 모시러 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말씀을 또 들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장교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신이라고 가족 들어온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적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뭐 별거 대수냐고 갔다 오겠다고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자꾸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 제가 청년들 중에서 제일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제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니까. 사람이 살 때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반대로 즐거울 때나 살만할 때나 항상 어디서나 대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갖고 누구든지 살면서 자신의 뜻과 안 맞는 사람을 넘어서 자신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자신과 항상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 저희가 꾹꾹 참으면서 살아가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외우지는 못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무조건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억하심동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내 원수가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고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런 말씀도 이해해 주십니다. 이 앞절을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결국은 이제 증오의 연쇄라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하면은 누군가 그게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냥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감내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니 그것을 알고 늘 선한 일에 행하라. 너에게 그 증오가 돌아오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니 너는 늘 선하게 행동하고 늘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갚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써주시니까 나는 언제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외웠는데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생각, 저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그대로 행동했을 때도 항상 저는 불안하고 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거를 다시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계속 사회를 나가고 또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계속 저의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제 마음을 그 평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한 가정을 이제 꾸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첫 출발에서도 많이 두렵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희의 이 시작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니까 그래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 계획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학생은 감사합니다. 자, 정지영 학생은 너무나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번에 패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쉼인데 말씀들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잠시 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고 자 쉬었습니다. 이게 쉼입니다. 자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기남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 나온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짧은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목을 붙이자면 주님의 구원인데, 그날 제가 이 직장 얘기인데 우리가 일이 작업이 6시에 끝나요. 그 식당이 6시 한 20분 되면 다 치워버려요. 저녁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24시간 근무인데 그걸 고장이 나면 전범 근무자가 다 고쳐줘야 후범 근무자가 야간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 걸리면 저녁을 먹고 와서 다시 하면 되는데 뭐 20-30분, 1시간 내백거리는 저녁을 먹고 오면 저녁 시간까지 하면 더 딜레이 되니까 저녁을 그냥 보류하고 먹거든요. 그럼 식당에 가면 밥이 없어요. 이제 그럼 차가 아니라 한 2km 정도 가면은 이제 식당도 있고 그런데 걸어가기 싫으니까들 저녁을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저녁을 먹으면은 영수증만 갖다 주면 사무실에서 결제는 나도 100% 다 해줘요. 근데 늦게까지 일하고 나가기 귀찮으니까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숙소에 좀 있었어요. 숙소가 1층, 2층인데 2층이 방이 7개, 1층이 방이 7개에서 총 14개예요. 내가 들어가는 입구 2번째 방인데 나 본인도 그렇지만 다 좀 뭐 늦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라면을 사다 놔요. 라면을 사다가 그 숙소에 이제 다 끓여 먹고 뭐 커피포트도 있고 내 끓여 먹을 건 있으니까. 그래 이제 나도 그날 조금 늦었는데 이게 그날이 언제냐면 10월 초인데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그래 근데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 나도 이제 저거서 라면 내가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씻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그때 방에 있는 저보단 한 3-4살 연장자예요. 구자춘 씨라고 옛날 서울 특별시장님이랑 동명이인이에요. 그게 나 뭐 이리사 그래 예 형님 그랬더니 난 늦었는데 라면 좀 줘. 그래 그래서 라면을 내가 2개를 내드렸어요. 이 양반이 내드리면은 그걸 먹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잡수고 사다 놔요. 그래 또 다음에 필요하면 또 갖다 먹으니까 그걸 내가 사오십시오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다 놔야 또 다음에 그걸 갖다 먹잖아요. 그러고 왔는데 다음날 난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7시 채 안 돼서 나온 거예요. kupon 라면을 드리고. 그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숙소가 난리가 났어요. 걔는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집에서 자고 이제 들어간 거죠. 아침에 이제 출근했는데 왜 난리가 났냐면 구자춘 씨 양반이 식사를 하고서 이게 18금 목걸이가 한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고 다니는 건 봤어요 이걸.
그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할 때만 이거 빼놨었나 봐요 거기다. 어디다가 막 옆에다 빼놓고 샤워를 하고 이분이 그냥 숙소로 가신 거야. 근데 그날 다행히 7사람인데 그 1층에는 나까지 3사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페루다 기사가 하나 저 성남 사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라면을 드리고 교회로 저녁 수요 예배를 보러 나온 거고, 2분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걸 갖다가 샤워하고 주머니에 넣고서 없어졌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딱 한 사람인데,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장난이라도 쳤다고 그러면 내주면 되는데 난 아니다. 그때서 뭐 카메라가 있고 뭐 무슨 뭐 저거 한 게 아니니까 물증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 이게. 그게 나중에 며칠 지나서 사무실에 이제 개입이 됐어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이 구자춘 씨가 나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좀 이게 돈을 떠나서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사무실에서 아마 얼마나 해준 것 같아요. 몇 프로를. 그렇고 무마를 시켰는데, 나도 그날 수요 예배를 안 갔었다면은 나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나 3사람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구자춘 씨하고 성남 사는 페루다 하는 친구하고 나하고 셋인데, 그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 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그래, 야, 이 주님이 큰 무슨 뭐 어디서 죽을 걸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도 구원하셨구나. 내가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 아니요. 할머니 차례. 저는 이거 외곽분화 할게요. 저희 아들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시편 23편을 계속 이제 선포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 뵙는 날 제가 성경에다가 하루에 3장씩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스티커를 붙여주고 환청이 없어졌어요. 여러 명이랑 근데 계속 이제 너 죽어라 뭐 그래서 떼어내리려고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어도 여러 명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져서 정상인이 돼서 장애인 등급에서 탈락이 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시는 거를 아멘.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충전은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걸 충전을 안 하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양식보다 먼저 먹는 거를 계속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녀라.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말씀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래서 항상 애들이 어디 나갈 때는 성경 가방을 들고, 원준이도 저를 만나거나 뭐 집에 올 때는 항상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먼저 읽고 먼저 자식 앞에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가면 방바닥에 오줌이 헝가네요. 그러니까 속기저귀를 2개나 해도 그게 다 젖어가고, 그리고 맨날 이불 빨래 해야 되고,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자고 다 부수고 뭐 하여간 비누를 다 먹질 않아 별거를 다 먹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이제 그 사이트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쟤랑 이제 제가 너무 힘들게 하면 저도 악다구니가 나요. 그래서 막 싸우고 또 소리 지르고 새벽에 막 그 오줌 치우느라고 또 성경을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주러 내려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오줌이 흥건하면 그거 치우느라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대로 제가 행하기로 했어요. 죄를 이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줌이 흥건하게 발바닥에 다 철풍철풍 하는데도 그거는 세상 일이잖아요. 그냥 놔두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나는 죄를 이기리라. 그랬는데 요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은총이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잠을 못 자는 애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뭐 이거 만지고 저거 부숴놓고 이거 뭐 뜯어놓고 또 샤워기 가서 다 저기 하고 온갖 것을 다 망가뜨리는 애가 제가 그래서 네가 수면제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니까 나는 너를 말씀을 먹으면서 너를 치유할 거야. 하나님 신약과 구약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제가 3시에 일어나서 4시 50분까지 읽어줘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기로 하고 문제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제 생전에 처음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10몇 년 동안에 제가 자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어요. 4일 동안 정말 넉다운이 돼서 자요. 11시부터 11시 50분, 10시 50분부터 또 제가 이제 그 새벽 4시, 5시까지 애기가 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때 아빠가 오면은 아빠랑 같이 찬양을 불러요. 같이 셋이서 춤추면서 찬양이가 찬양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와서 들어와서 찬양하고 또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줘. 시편 23편에 이름을 넣어서 우리 찬양이가 뭐 이렇게 읽어주라 그러고 또 그리고 61편으로 기도해주라 그러고 그래서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정말 이 조현병은 절대로 어떤 약도 날 수가 없어요. 나 때는 그 말씀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 행동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이해가 불가한 행동을 하거든요. 정말 냉동실에 그 얼어있는 그 생선 그거를 날로 다 먹고 밤새도록 먹고 그래서 뭐든지 다 잠가놔야 되고 그런 아이가 지금 정상인이 돼가고 있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주 일주일마다 환우 신방 예배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고 협력하여서 언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이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진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 믿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얘기하려면 나가서 하셔야 돼. 의원이 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아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요즘 시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요즘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뭘까 하고 그냥 한마디 그냥 기도를 그냥 잠깐 했어요. 하나님 요즘 시대는 어떤 게 우상 숭배일까요? 라고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읽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탐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상 숭배니,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탐심 있잖아요. 뭐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탐심, 뭐 더 살 빼고 싶고 이런 것도 다 탐심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도 다 탐심이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이 되는 거지. 저는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하신 것. 그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주마다 신방을 이제 이남은 집사님 댁에 다니는데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싶다. 성경을 읽는 거 말고 암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따깍따깍 하면서 이제 성경을 매일 10번씩 읽으면 이게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번씩 열흘만 하면 100번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100번이나 되네? 그래서 시키는데 그걸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진짜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암송에 굉장히 저는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암송을 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그러세요. 목회하는 거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또 뭐 신방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지난 2년간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러한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살짝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그 길을 가도 될까? 저는 오랜 시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거부했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에 맞는 은혜와 그에 맞는 기쁨과 그에 맞는 사랑을 주신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멍해가 정말 가벼운 거였구나, 이게 그 비밀이구나 라는 거를 요즘 더 깨닫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집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한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제 24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빛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물어주실 때 우리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목은 약간 도전적으로 해봤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성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아멘. 불구하고 성경에다가 더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행적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풀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32절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겠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봤는데 특별한 그냥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뜨겁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한 것을 보내셨습니다. 49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자체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영적이며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은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나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그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이는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 성경 해석의 주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근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가 135억 년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동물들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의 부분들을 다 수긍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적절한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의 자유주의적 문학,
자기의 지식 같은 것들, 진화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접목시킨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저희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도 살고 있고 저희가 한 20년 동안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밀락 2지구, 밀락 3지구, 고산지구 가면서 거기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아파트를 쭉 보고 났는데 아파트가 전혀 없는 지역에 제가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여행객 혼자이기 때문에 저의 발언권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건물이고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 가지고 자신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심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고 오늘도 성경을 암송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에 더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헌금을 예비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는 없고 오직 성령님의 해석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니.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깨같이 예배드린 분들이나 악수하시고 코인놀이 하시기 바랍니다.